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이 그 전체적이고 큰 윤곽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자료 말씀의 내용에서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표적을 요구했을 때 공관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일 것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요나의 표적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한 유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계속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게 되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과 지금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헤롯 성전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는 사람이 성전이고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건물이 성전이죠. 이게 차이죠 지금. 그러니까는 성전을 정결케 한다라는 것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은 건물에서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장소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성전 정화하러 가셨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러 가신 거예요. 율법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부탁하러 간 거예요. 너희가 나 죽여줘 그 얘기하러 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의 대화가 서로 기독교인들과 지금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안 통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첫 성전이라는 건 첫 아담 육신을 입은 예수는 죽어야 되잖아요. 무너져야 되잖아요. 첫 성전은. 그래야 부활로 말미암는 새 성전 그리스도의 새 몸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육의 몸이 죽어야 무너져야 영의 몸이 세워질 수 있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는 중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46년 동안 지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생에 오시기 전에 뭐 10년에서 한 20년 사이를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뭐 BC 한 10년에 이 헤롯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뭐 BC 한 20년경에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 10년이라고 하는 긴 차이가 있어서 명확한 뭐 어떤 기록도 없는 거고 뭐 사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33년 반 생애를 마감을 하는 때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까지도 성전이 다 지어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앞으로 예수가 죽고 나서 70년이 되면 앞으로 36년이 더 35년 반인가? 36년 반이지. 36년 반이 더 지나면 물질적인 성전도 어차피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은 물질적인 성전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는 오번역을 한 거고요. 여기는 몸이라고 하는 소마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몸이란 말이에요. 새 성전, 새 몸이죠. 지금 현재 육의 몸은 죽여줘야 내 육의 몸을 너희가 무너뜨려다고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부활을 통해서 영의 몸을 내가 새로 지을 거다 이 얘기를 예수님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육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잘못 오번역한 거예요. 육체는 그 사르크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여기 몸이라고 하는 여기 적용된 용어는 소마예요.
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몸의 지체가 많다 등등 이렇게 할 때 전부 몸이라고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버리고 떠나면 육체가 되죠. 그런데 먼 훗날 떠나셨던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다시 부어주겠다 예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몸을 염두에 둔 그 몸이라는 용어와 혈기나 육체의 각색 정욕들과 결탁되어져 있는 육적 자아, 즉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번역을 하는 거, 사르커스. 이것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라는 거는 이런 순수한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의 성향이 있다 이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혈기,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있죠. 이것에게 점령당한 혼, 그걸 이제 옛사람이라 그러는데 이걸 육체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는 건 이런 순수한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타락한 옛사람이다 이게요. 그래서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먼 훗날 그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을 다시 부어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하는 게 구약성경이죠. 이걸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부활의 날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순으로 기록한 말이 분명히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이 물질적인 성전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나를 죽여다고 하고 그 유대 교인들에게 율법 종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서 이런 그 도덕의 구려를 만든 이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의 육신이 죽어요. 육신의 몸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러 갔는데 이렇게 안 하시면 죽여주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6월절에,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성전에서 돈벌이였는데 이거 가만히 이대로 놔두면은 그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은 백성들 착취하는 데는 뭐 이건 땅 짓고 훔치기 아니에요. 목사님들 가만 놔두면 지금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을 헌금을 성경이 말하는 헌물이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인 것이지 돈 내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 좀 진리를 밝히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 안 있어요? 우리 누구든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 밥그릇을 뺏어가려고 하면 가만 안 있어요. 세상에서도 머리띠 두르고 막 길거리 나오잖아요. 나라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건드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여줄 거라는 걸 알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 6월절에는 6월절 양의 십제가 나야 이걸 가르치고 죽어야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님 아무리 좋은 지인 정도만 하면은 예수 죽여줍니까? 이 도둑놈들 말이요. 이제 이리 가서 왜 거룩한 하나님이 정의해야 되는데 도둑놈들 강도떼들의 구별을 만들어 놓고 이 난리야.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밥그릇을 뺏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건 가만 안 놔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다고 하는 뜻으로 한 거예요. 이 일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 가지고 성경 강의도 많이 됐었지만 하나 들어가야 쓰잘데기 있는 소리 많이 했었고 말도 같지 않은 저희가 도둑놈이면서 누구 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 저희가 재물 장사하는 놈들이 누구예요? 재물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재물이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거룩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이 참성전에서 진짜로 하는 예배 제사잖아요. 이것을 지금 엉터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그런 짓 하는 것을 끝내야 되잖아요. 끝내고 하나님 원래 뜻하신 바대로를 지금 새 성전을 세우고 새 제사를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새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혼인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2장 13절부터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빨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후반부를 우리 지체들 그 자료에 인용을 해드렸는데 본인의 성경책에서 가서 확인해서 찾아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면 대칭되는 용어가 왜 기록이 되는지를 잘 성경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리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섞인 떡, 이것은 부패한 떡, 썩은 떡이라는 말은 율법 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된다. 자,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했는데 이 양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이죠. 유대인의 유월절과 우리의 유월절이 왜 다른지 아시겠죠, 이제?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금 율법대로, 율법 제도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것을 오늘날도 강조하는 무리가 있는데, 이제 그 창직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무리는 하여튼 유월절 지켜야 된다. 유월절. 유월절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우리의 유월절은 그리스도다라는 것 자체를 그들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절기라는 건 명절 기뻐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면은 모세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이 예수님 말 듣지 말고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안상홍이 초빈 그 장집자라는 할머니한테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난리를 했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왜 여기는 아무나 한번 와서 들어는 거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지. 메시아닉 주라고 요즘에 이제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유월절 지키라고 난리죠.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런 것을 하나를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성경에 유대인의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이라는 용어가 왜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읽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말이나 우리의 유월절이라는 말을 안 읽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념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냥 수없이 읽었지만 그냥 넘어간 거죠. 그런 구절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이 아니고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안식일, 우리 유대인의 안식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여기 유대인의 안식일 지키라고 오셨으니까 이제 뭔지도 다 왔는지 아시겠죠?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예수를 속죄양으로 죽인 날이 유대인의 유월절이고 장사한 날은 유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그 예수를 장사한 그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표현은 유월절 밤부터, 유월절은 해 지기 전에 양을 잡죠. 예수가 그런데 해 지기 전에 죽어야죠. 해가 치면 무교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갖다 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자마자 서둘러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딱 맞춰야 되니까.
자, 그래서 6월절 밤부터 엿새 동안은 무교절로 이어져서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갓난아이신 자들은 유대인의 안식일, 유대인의 무슨 절기, 유대인의 초막절, 유대인의 6월절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은 우리의 6월절, 우리의 안식일과는 다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성경에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몰라. 그냥 읽어버려. 그러다 보니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러고 영적으로도 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해야 되고 막 이러고 혼잡해버리다 이래요. 우리는 육적인 것은 완전히 다 버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지켰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육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 예? 영의 법으로는 6월절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우리의 6월절 그리스도. 6월절 양도 짐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6월절 양인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가 죽어야만 6월절이 완성되는 것이지. 예? 짐승 양 아무리 깨끗한 거 흠이 있나 없나마 이게 조사해가지고서 거룩하다 해서 그거 잡아서 제사를 해도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죽어야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제물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짐승만도 못해서야 쓰겠어요. 응? 자, 그러나 주님이 모든 나라의 주인임을 우리는 알게 됐죠. 우리가 사는 날은 주의 날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날을 다 같이 여김으로 유대인의 율법을 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음의 법으로 지키는 것이 모든 절기를 진짜로 지키는 거다 이게. 안식일을 진짜로 지키는 거다 이게. 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리심을 받은 산자들의 시간 개념과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시간 개념은 시간 자체가 다르다. 그건 창세기에서 이미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까지는 1월 성신이 돌아가는 인간들이 계산하는 시간이 없었죠. 그래도 여전히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에 있었잖아요. 이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반복되어서 6일이 된 거지. 자,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시간 개념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뭐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육체들의 시간 개념은 다르죠.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육체는 한번 태어나면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으러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시간 개념과 영이 살아난 사람의 시간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날짜 절기 지키는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무지한 자들이요 그런 걸 가지고 따진다는 게. 자,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 진리의 영과 나의 심령이 연합되어서 내 속사람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날부터 나는 주의 날을 사는 영원 세계를 사는 사람이 되었죠. 내가 거듭났다는 건 내 거듭난 속사람은 영원 세계를 살기 시작한 것이지 내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날짜를 사는 거지만 거듭난 사람은 속사람은 죽음이 없는 완전한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양심이 씻음을 받고 참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사람들인 우리는 모든 날이 다 큰 날이어야 된다. 안식 후 첫날만이 큰 날이 아니고 그게 부활의 날인데 부활의 날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되신
그 이후로는 죽음의 시간이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없어요? 육신으로 이 생에 왔으니까 죽음을 맞게 된 것이지, 육신을 벗고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후로는 죽음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영으로 깨달아가지고 이 복음이 믿어졌으면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죠? 육의 몸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그래서 실패했을지라도 오늘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은, 모든 날 중에서 복 주신 날이 안식일 날이었죠? 제7일 안식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모든 날 복 받고 살아야죠. 엿새 동안 기다렸다가 하루만 복 받고 싶어요. 계속 복 받고 싶어요. 이걸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이거는. 하루 답답하니까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날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날. 복된 날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모든 날이 다 복된 날이에요. 아담 세계 안에 있으면 모든 날이 저주받은 날이에요. 뭐 일요일이든 뭐 토요일이든 지키든 말든 그건 상관없이 그냥 다 저주받은 날들인 거예요. 그게 이해하셨죠? 6월절도 예수 그리스도가 절기의 실제이고 인자 예수께서 6월절에 잡혀 죽임을 당하여 절기를 이루셨으니 계시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속죄의 양의 피를 내 영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에 뿌리고 발라서 피로 가려지고 덮임을 받은 내 영혼은 심판의 사자가 더 이상 내 영혼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심판의 사자가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아요? 지금 이것이 확실하게 안 믿어졌으면 죽은 다음에 보나마나 보는 거지. 그게 뭐 죽어봐야 알아. 이해하셨어요? 네. 복음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죠. 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표적 보여주니까 많이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안 믿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둘이 다 믿었어요. 믿었는데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경과 주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은 22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건 제자들이 믿으며요,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믿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의 성경책으로 봐. 자, 2장 22절 본인의 성경책,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누가? 제자들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뭘 믿어요? 첫째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라고 믿어줬더라, 이거예요. 이건 계시가 와야죠. 이 믿음과,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 보고 믿은 많은 사람이 있죠. 지금 제자들의 믿음과 표적 보고 믿은 많은 사람의 믿음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중심이잖아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그 사람들 다 믿는다고 그러죠. 아니, 나는 안 믿어. 나 안 믿으려고 예배당에 다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 믿음이 세상한테 제일 좋아. 그런데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믿어진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해가지고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표적이라는, 여기서 표적이라는 건
성전 뭐 소 양 다 쫓아내고 염소 쫓아내고 뭐 비둘기 다 하는 자들 상 뒤집어 뽑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표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가만히 혹시 이분이 메시아일 가능이 많은데 하고 믿었다 이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근데 제자들의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은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요. 예루살렘 신전에 절기 지키러 모이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래서 당연히 자리가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수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뭐 그럴 일은 없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네. 야,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결국은 빌라도 앞에서는 뭐라고 해요? 저를 십자가에 안 믿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은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죽이는 게 아니요. 그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아내는 거예요. 예, 예수는 2번 죽어야죠. 나도한 형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도한 형제를 죽이면 나도한 형제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한 거와 같은 짓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나가는 관악산 지금 놀러 가시는 아저씨가 나를 죽이겠어요? 예배당에 이적 기사 일어나는 거 보라고 우리 목사님이 기적 베푸는 거 와서 보라고 애썼는 사람들이 나도한 형제 죽이겠어요? 누가 죽일 것 같아요?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왜 나를 죽입니까? 뭐 때문에? 아무 상관없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생각하면 자기네들의 신앙과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이단이니까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이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네.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제자들의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제자들의 믿음과 표적을 보고 믿은 많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대비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많은 유대인들은 다 그게 도적의 구렬이고 거기 귀신의 집들이죠. 강도때의 집이잖아요. 거기가 기독교 예배당이라는 건 강도들이 거기 도적들이 가득하지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속에 세상을 향하는 탐욕이 가득하잖아요. 그 사람 속에 도둑놈들만 득식을 해. 그래가지고 날마다 뭐 내노래 모이기만 하고 사람들 뭐로 예배당에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뭔지 지가 예수님한테 뭘 그렇게 많이 맡겨놓은 게 있다고 내놓으라고 그날요. 예수님 아주 그 사람들한테 빚쟁이 돼가지고 왜 그래요? 그 속에 도둑놈이 가득하니까 속이 더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정결례를 행하러 지금 들어가신 거다 이 말이에요. 성전 정결례를 행한다는 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혼이 깨끗게 돼야 되는 거다 이거. 피로 씻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다 이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세우는 건축 자재로 삼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지으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하고 난 후에도 충분히 깨달으셨죠? 두 믿음을 지금 강조해서 대비시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은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사람들과 이적, 기사, 표적을 믿은 사람들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오늘날까지도 무슨 놈의 교회 목사가 이적 기사 심지어 암덩어리도 안수만 하면 뚝뚝 떨어져 나간대. 아니 그러면 저희 아버지 죽으려고 그러면 얼른 만세가지고 살아나게 만들어야 돼. 저희 아버지는 죽었어. 저희 어머니 왜 죽었어? 목사 아버지는 왜 죽고 저희 목사 어머니는 왜 죽었어? 그 날강도 놈들이지. 어머니 돌아가시려고 하면 나를 낳아서 이렇게 지금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그 어머니 돌아가시게 놔두면 됩니까?
얼른 가서 안수해서 살려놔야지. 말도 같잖아 소리. 그래 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당신 어머니 왜 돌아가셨어? 나 이렇게 물어. 예수님보다 그렇게 능력을 잘행하면 당신 먼 데까지 갈릴리 바다까지 갈 건 없고 여기 한강 나랑 같이 가서 한번 걸어가봐. 이쪽에 저쪽으로 한번. 그거나 좀 안 보면 당신 능력 있느니 내가 볼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당신 해를 받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럼 독사 한 마리 독 일으키는 거 한번 마셔봐. 독사 갖다 한번 물으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싫다고 거라마. 그게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사기를 치는데도 사람들은 왜 속는가? 그 속는 사람들이 속에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속는 거다. 세상에서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는 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거지, 맑은 정신이면은 절대 사기 안 당해요. 무슨 1억만 투자하면은 1년이면 본전에다가 갑절을 준다면 2억을 준다네. 1년이면 그러면 아이고 그런 일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준자리에 있으면 전화 비두다가 투자하라고 그러지 왜 나보고 그거 비두어서 그거 투자하라고 그 난리를 해. 말도 그렇게 준자리에 있으면 나한테 그놈이 기백해 줄 것 같아요? 조용히 저만 그거 다 해버리지. 그죠? 왜 찾아오지도 않아. 이런 것을 왜 맑은 생각으로 못 하느냐 이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사기 치는데 이제 가라고 해도 가도 오더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정한 더러운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거든. 큰 성 바빌론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말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신 것은 이번 6월절이 실제로는 마지막 6월절이고 예수님이 죽으러 간 거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걸 다 뒤집어 이제 엎은 말씀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이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재물을 파는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매매하는 권세다 그랬는데, 계시록의 13장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준 표를 받으면 매매하는 권세가 있죠. 용이 짐승에게 표를 준다는 건 신학교 들어보면 안수해가지고 목사라고 허가증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매매해요? 무엇을? 사람의 영혼을 멀쩡한 사람들 둘러 모아가지고 마귀한테 팔아넘기잖아요. 제일 중요한 장사라는 건 영혼 장사인 거예요. 영혼 장사. 예수님도 장사꾼이죠. 진주 구하는 장사다 그랬잖아요. 보화를 구하는 장사예요. 예수님도. 그게 다 뭐예요? 영혼을 구하는 장사다. 예수님도 장사하러 오셨고 마귀도 장사하러 왔는데 어떤 사기꾼 장사한테 내 영혼을 맡길 거냐, 지금 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됐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볼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서 소나 양의 첫 새끼를 선물로 분별하여 11조로 처음 난 만물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해서 11조의 선물로 하나님이 성전에 갖다 바치야죠. 율법에 따라서. 소가 10마리가 새끼를 예를 들어서 10마리가 낳았어. 그럼 첫 새끼, 첫 배에서 난, 첫 태에서 난 만물은 자기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랬고
다 소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다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왕이나 대제사장들은 반드시 소로 드리도록 돼 있죠. 율법에. 왕이 제물을 드리면 뭘 드린다고요? 소로 바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부자는 양이나 염소를 갖다 바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새끼나 집비둘기 새끼, 비둘기를 갖다 바쳐요. 가난한 그런 게 비둘기는 흔하고 뭐 제일 많이 바칠 수밖에 없죠. 야, 그랬는데 이것은 대속을 위해서 먼저 첫 것을 표본으로 기념제물로 하나님이 것으로 드리는 것이 기념으로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이제 나머지 새끼 남은 네가 가져라 이제 이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유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많은 희생들을 돌아갈 수가 없으므로 현지에서는 돈으로 받고 성전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제물을 사서 바쳐야 했으므로 자연스럽게 성전에는 제물을 매매하는 제물 장사가 성업하게 되었고 제사장들과 제물 장사꾼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 율법을 신명기 14장 이문구 읽어봅니다. 22절로 29절 신명기의 11조에 관한 율법이에요. 너는 만남이 매년 후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건 예루살렘 신전이죠. 그곳에서 내 곡식과 곡식 중에서도 처음 익은 한 단은 반드시 성전으로 갖다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첫 단.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래요. 첫열매. 그 다음에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랬어요. 돈으로 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전으로 가져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돈 내라는 게 아니죠.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잔치다 이거예요. 명절, 절기를 지키러 가면 명절에는 가족이 모이면 다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다 그게 일이죠. 네. 11조를 별도로 준비해뒀다가 성전에 갖다 드리면 안식일이나 절기나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먹는 거다 이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돈 내야 되고 목사님들은 받으라는 제도가 아니고 돈 낸 사람들이 조금 냈든 많이 냈든 부자는 많이 내고 큰 재물을 내겠죠. 다 골고루 나눠 먹어라 그 얘기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11조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야 맞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전대로 하려면 그게 맞죠.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그래서 절기 때는 7일 동안 계속 성전에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해가지고 계속 먹는 거예요. 잔치니까 잔치. 명절이잖아.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먹는 것이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뒤처럼 혼자 욕심껏 먹지 말고 온 백성이 나눠 먹어라 그래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이 평균하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균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음식 같이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이제는 이제 이런 진리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분명하게 이제 주님한테 받은 거 있었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 몇 사람들만 이렇게 서로 연락해가지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어디 산속으로 어디 뭐 다니면서 음식 좋은 거 비싼 거 사먹고 말이야. 그리고 나보고 가자고 그러면 한두 번 이제 가고 나면 앞으로는 나 데려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시장에 가서 이 돈 10분의 1만 들여도 시장에 가서 고기 몇 근 사고 뭐 얼마든지 사장님들 음식 좀 주더만 다 해가지고 다 먹으라고 다 같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가 서로가 안 맞아서 틀어진 적도 있고 이제 좀 문제가 벌어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들 누가 다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 어디 그래 내가 저기 알게 됐는데 거기 맛있게 뭘 잘하더만 거기 한번 가시게 나오세요. 그러면은 음식 실컷 얻어먹고 집에 돌아올 때 주머니다 뭐 이렇게 차비하세요 하고 뭐 넣어주죠. 안 넣어주는 사람 없어. 나오라고 해놓고 나서. 그게 길들여지면 사람이 망가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가 망가지면 그 교회가 다 썩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이게 문제가 됐어. 이게 행로가 어려워서 아니 그 양새끼 소새끼 뭐 이거 다 끌고 가려면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싣고 다니는 데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은 행로가 어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가서 돈으로 내라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거기까지 가는 데는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속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다시 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바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돈으로 내는 일은 없죠. 어차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포도주나 독주나 밀가루나 보리가루나 물품을 도로 사서 내는 것이지 돈을 내는 일은 절대로 없다. 예배당에 11조 돈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어디에 돈으로 내라는 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느 구절이나 한번 성경 잘 아는 사람들 한번 찾아내놔봐. 만약에 그런 구절이 나오면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내가 잘못 믿으면서 누구를 가르쳐. 하나님이 풍부히 주신 것을 현지에서는 돈으로 바꿔서 성전에 돈 보따리로 가가지고 성전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시 재물을 사서 바치는 것이지 돈이 재물은 아니다 그 말이야. 절대로. 이해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변개시키면 안 돼. 그리고 그것을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어떻게 하라고? 먹으라. 먹고 즐거워해라. 그랬지 목사님 주머니다 넣어줘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명절 때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세상 쌤족은 명절 되면 아버지 계신 곳으로 모든 자손들 다 모이죠. 그러면 저놈은 가난하게 살으니까 음식 주지 마 그래요. 같이 먹어요. 한 점이라도 더 먹으라고 그러지. 엄마가 몰래 이렇게 싸줄 때도 집에 갈 때도 엄마는 조금 더 싸주잖아요. 맏며느리가 예를 들어 조금 낮게 살면 야 너는 좀 감고 있어. 그러고서는 왜 그 둘째만 더 사랑하셔. 그래도 하지 마. 그러죠.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야,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런데 요 구절만 강조해. 이상한 거. 저희가 레위인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11조 받아야 된다. 아니 먼저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네 권속과 너와 함께 모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레위인들을 먼저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매 3년 끝에 1년에 한 번 내는 11조도 있고 3년마다 한 번씩 내는 11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요즘에는 월급 타면 한 매달 내라고 그러죠. 또 매달. 아니 왜 말씀을 지은것대로 갖다 이렇게 갖다 바꿔. 1년에 한 번 내고 3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근데 3년이 되는 해는 2번 11조를 2번 내야 되겠죠. 내서 어떻게 하느냐.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란 말이에요. 11조는 어떻게 내고 어떻게 쓰라는 게 이게 다 명확해지셨죠? 돈 내는 일은 절대로 없다. 먹을 음식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푸짐하게 장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말고 부한자라고 어깨 힘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으니까 다 같이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기쁘게 해라. 그것 때문에 11조를 내게 한 거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런 성경 자체는 무시해버리고 월급 타면 온전한 11조를 내라고 했으니까 요즘에는 뭐 몇만 원은 뭐 500만 원 뭐 이렇게들 이제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500만 원을 매달 받으면 50만 원씩 따박따박 띄야죠. 그런데 혹시라도 떼먹을지 모르니까 10에 2조를 해라 해가지고 100만 원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 토를 달더만 혹시라도 말이요. 다른 주신 것도 있는데도 그걸 까먹어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10에 2조를 떼라 이렇게 하더만 이게 돈 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설사 돈을 내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런 일은 없지만 할지라도 그 돈으로 물품 사서 음식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어야죠. 먹는 것이 목적이죠. 11조를 내게 한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가난한 사람 빈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한 자 가난한 자 가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함께 이 양껏 먹게 만들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죠. 11조 안 내면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살아? 목사님 먹고 살으라고 11조 내라겠어요? 성경에 목사님 먹고 살으라고 11조 내라고 한 게 아니다냐 이거요. 물론 목사도 먹고 살아야죠. 레위인이라고 했으면 레위인도 먹고 살아야죠. 더 중요한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들이다 이거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이 차별되어 받는 걸 하나님은 이거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구속하신 백성들이잖아요. 똑같은. 자, 11조를 바치게 하신 목적은 제사한 본인만이 아니라 권속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나그네 빈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려는 것이지 제사장들을 부자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함부로 변개시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이 하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나도 아니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11조를 내면은 뻥튀기 해가지고 최하가 30배 보통은 60배 혹은 많이 받는 사람 100배로 뻥튀기 해준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뻥튀기 공장이 돈 놓고 막 이제 돌렸다가 뻥 먹어 튀면은 100만 원 놓고 튀면은 1억이 돼서 나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을 해도 유분수지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모욕하는 짓거리를 해가면서 저희가 하는 것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제 무너뜨려야 되겠죠?